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알아주시고, 또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아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또 인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시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은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들이 나와도 적이 누군지를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적들이 많은데 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슨 고난인지가 잘 몰라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가운데 시편의 내용들이 다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이 성경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없으면 이 찬양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해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주변을 통해 봤을 때에 정말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다 힘들어 보여. 제 주변에만 다 그런 분들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렇다고 뭐 제 인생만 날마다 신난다는 건 아니에요. 주변 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전달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목사님들이 이제 뭔가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다, 물론 있겠지만은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목회한다라는 것이 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섬기고 돌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좀 기쁨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기쁨으로 하려면 좀 뭔가 좀 이게 마음의 여유와 좀 넉넉함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갖기에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풍조가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이제 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쁨을 빼앗길 만한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목사님들이 먼저 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좀 기쁨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 기쁨을 빼앗길 만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오늘만도 목사님 두 분한테서 이자가 2배로 올랐다, 지금은 소강 상태다, 이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구입했으면 우리가 이자가 얼마 내고 있을까 대충 계산해봤더니 750만 원씩 월세 이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물론 뭐 내면은 냈겠지만은 이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 자체가 뭔가 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사단이 향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빼앗는 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또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서 이 기쁨을 빼앗는 거. 이것이 사단이 행하는 요즘에 가장 예전부터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기쁨을 빼앗는 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 기쁘지 않으면 다 하기 싫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마음의 기쁨과 그 넉넉함을, 여유를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은혜와 기쁨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힘듦이 있어도 아마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또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 해보게 됩니다. 시온의 주민, 하나님의 백성은요,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해야 될 것은 찬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요,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게 최대한 마음과 생각을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상황들과 사람과 상황 가운데 비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비교하다 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있는 기쁨도요, 다 빼앗기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요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고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 대부분에 있어서의 마음의 어려움은요, 예수님보다 더 기쁨을 취하고자 했었던 그 부분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항상 변화되니까, 물론 세상에 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신 소망함 가운데 새 힘 얻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정말 제 그 믿음에 있어서 이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의 핵심은 교인들은 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을 빼앗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다 내가 기뻐서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주민,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워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받은 게 있고 뭐 누리는 게 있어야지만이 좀 많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좀 그런 사람 있으세요? 좀 존재감만으로 좀 기쁨이 되는, 존재감만으로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숨 마셔도 이쁜데 이제 좀 지나면 숨 마셔도 힘들어. 한숨 쉬고 막 이제 지나버리고,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 가운데 있으니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뭔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님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찬양 올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이렇게 나열돼야 돼. 그 조건들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께서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그 존재감만으로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조건의 모습이 가장 그 중심 가운데 있어서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 조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게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고민해야 돼.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거 걷어내는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에 춤추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어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 찬양이요, 여기서 찬양이 무슨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그것도 찬양이지만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드리는, 내 온전한 삶을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에게서 우리는 전부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전부인가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가 정말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나도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것. 최근에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정말 기쁜 순간. 야, 진짜 기쁘다. 열받는 거 생각하면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데 기쁜 거 생각하려면 한참 고민해야 돼. 이게 이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화나는 거,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거 한 10가지만 나열하라고 하면 그냥 금방금방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쁜 거, 이거 고민해야 돼. 참,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준 것도 많을 텐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장 기뻐했던 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가장 기뻐함의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주님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자리예요.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인생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런 기쁨의 순간이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거나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도 또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가지고 어려움 당했으면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내 인생 가운데서의 그분의 자리와 비중을 이야기하거든요. 관심 없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해요. 옆집 애가 공부 안 한다고 열받아요?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뭐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계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그냥 기쁨 가지고 그냥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찬양 열심히 크게 부르라는 소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니까 찬양의 자리에서도 그 기쁨과 소망함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전달돼 나아가는 것이고, 또 찬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들으시지만은 이 땅에 임하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주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기쁨과 소망함,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인생 기쁘고 신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 풍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신대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을까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냐? 또한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사람.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겸손한 게 뭘까요? 성경 이야기하는 겸손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것.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뭐 감리사 얘기 나오면은 괜히 뭐 겸손한 척 하면서 이거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겸손인가? 이 신앙인의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낮은 자로서 그냥 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후회하고 후회되고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요소가 뭘까요? 삶을 통해서 후회,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게요, 내가 예전에 뭐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저기다가 집을 먼저 사놨어야 되는데, 요 주식이 오를 줄 알았으면 요거 잽싸게 사놨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서의 궁극적인 아쉬움은요,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재예요. 내가 마땅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의 온전한 자리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주인이 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을 때 그 바쁘고 분주함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체험받고 분주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공백기가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이런 것을 경력 단절을 많은 사람들이 공백기로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공백기는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공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있어서의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함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그렇고요,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근데 그 기뻐함이 하나님 말씀과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기쁘고 소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 그 기쁨과 소망함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 있어서의 참 기쁨 되시고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돈이 되시고 모든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것의 핵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결핍 있잖아요. 정서적인 결핍, 뭐 삶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결핍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느끼는 결핍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움받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경이든 저러한 환경이든 그래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소망함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는요, 6절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요. 칼이 있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함이 있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마음속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 가운데 찬양도 나오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근심걱정으로 채워져 있으면 찬양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 결국은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대부흥과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추수의 때가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 분명한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 보수라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고 민족들을 벌하고 또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눈에 보이는 사단과의 싸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예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로 주변에는 모든 분들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은행 이자도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들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기쁨이 있어야지 힘내서 이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심령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마음에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누리고 경험해야 될 그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 받는 걸 좀 뭔가 이렇게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심각한 일로 스트레스 받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작은 것에 민감한 우리 자신은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아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자 했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계속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 로또 1등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넘게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날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모든 영광, 이런 영광.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게 하고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정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은 그거 보면서 야, 이 문제 큰일 난 거야. 이거 주로 사단 이용하는 것이 이거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동조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시간 지나고 나서 해결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살아서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 찬양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만으로도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냥 이 관계 가운데서도요, 뭘 나한테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그냥 기쁨이 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냥 만나서 그냥 차 한 잔만 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성.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친밀한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관계성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또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 빼앗겼을 때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분노함,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막 스트레스 요소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도대체 이런 요소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요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주님 보시기에도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머물며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 90% 이상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가지고 고민들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속는 거죠. 속는 거. 사단의 축구 경기에 이제 축구공 되는 거예요. 그냥 차는 대로 날아가. 저쪽으로 한번 뻥 차볼까 하면 그쪽으로 날아가고. 그냥 공 되는 거예요. 공.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영역을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가져와야 돼요. 삶의 모습과 신앙이 괴리되면요, 믿음 생활 따로 삶의 여정 따로,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기쁨과 소망함이 있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몸은 하나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같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또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길 원하신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이제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후배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진짜 설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생 이게 괴롭게 설교 준비하는 것 좀 기뻐하시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마음의 기쁨과 뭔가 좀 삶에 있어서 주님 주신 기쁨과 이 자유함 가운데 말씀도 준비되고 이 소망함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기쁨으로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예? 근데 우리 청년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기쁜 게 없네. 이런 또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봐야지만이 뭘 기쁜지 안다. 제가 그러면서 살살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뭘 해봐야지만이 이게 뭐 기쁜지 안 기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뭔가 이제 좀 기쁨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주님을 찬양하거나 어쨌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내 마음이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쁘길 원하신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우리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뭉쳐진 이 친밀한 관계성. 그러니까 내 인생의 교회와도 기쁘고 밖에 나가서도 일할 때도 기쁘고 이 기쁨 빼앗기면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삶의 순간이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억울한 거.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에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을 빼앗긴 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걸 억울해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한 가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 중심 자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옆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주권을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소망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인생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이 전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두움의 시기에 밤에 낮에 나가가지고 핸드폰 뭐 이렇게 불빛 하나 켜보세요. 눈에 뵈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어두운 데 가가지고 살짝 하나 켜주면은 이 밝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얼굴만 좀 이렇게 밝게 가지고 나가도 뭐 굳이 전도하고 뭐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뒤에서 이렇게 광채가 비추는 것처럼 얼굴에 이 밝음을 가지고 이 카톨릭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 얼굴 이렇게 광채가 싹 이렇게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기쁨 가지고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그 소망한 가운데 날마다 체험받고 또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